불교 경전에는 업과 그 소멸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중에서도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는 업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어떻게 소멸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옛날 인도에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본래 총명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스승에게도 인정받던 제자였다. 그러나 잘못된 인연과 왜곡된 가르침 속에서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스승의 질투와 오해로 인해 그는 1000명을 죽여야 완성된다는 잘못된 지시를 받게 되었고 그 말을 맹신한 채 산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해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반복되는 행위 속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무뎌졌다. 살인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게 되었고 그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손가락을 모아 목걸이처럼 걸고 다녔고 사람들은 그를 앙굴리말라라 부르며 공포에 떨었다. 그의 삶은 이미 업의 무거운 흐름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었다. 행위는 계속되었고 그 행위는 다시 더 강한 행위를 낳았다. 그는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코타마 푸따는 그가 있는 숲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모두 말렸다. 그곳은 누구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푸따는 멈추지 않았다. 앙굴리말라는 멀리서 푸따를 발견했다. 그는 새로운 희생자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망설임 없이 달려갔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전속력으로 달려도 천천히 걷고 있는 푸따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숨이 차오른 그는 소리쳤다. 멈춰라. 그때 푸따가 돌아서며 말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않은 것은 너다. 그 한마디는 그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멈췄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멈췄다. 그는 물었다. 당신은 걷고 있는데 어떻게 멈췄다는 것입니까? 푸따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모든 해침과 집착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너는 아직 멈추지 못했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자신의 행위가 처음으로 완전히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업의 무게를 직면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는지에 대한 통렬한 자각이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무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푸따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말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푸따는 그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었고 이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거의 업은 즉시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돌을 던졌고 그는 피를 흘리며 상처를 입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이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온 흐름의 결과라는 것을.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저 받아들이며 더 이상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의 행위는 바뀌지 않았지만 그 행위를 만들어내던 마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그는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핵심은 분명하다.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어떤 반응을 이어가느냐에 따라 그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앙굴리말라는 자신의 업을 지워버린 것이 아니다. 그는 더 이상 새로운 업을 만들지 않았고 기존의 업이 작용하는 가운데서도 그 흐름을 끊어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소멸이다. 업은 단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과 무지가 사라질 때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상태로 멈추게 된다. 그리고 그 멈춤이 완성될 때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전환된다고 말한다. 업이 쌓여간다는 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점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반응하는 방식 자체가 점점 굳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다. 어떤 상황에서 짧게 화를 내고 조금 더 강하게 욕심을 내고 사소하게 남을 탓하는 정도로 시작된다. 그 순간에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은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다음 선택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빠르게 같은 방향으로 이끈다. 이 반복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자신이 선택하고 있다기보다
이미 정해진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상태에 가까워진다. 비슷한 일이 생기면 비슷하게 화가 나고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두려움이 올라오며 같은 종류의 관계에서 같은 갈등이 반복된다. 겉으로는 환경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의 반응 구조가 계속해서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삶은 점점 좁아진다. 선택지는 줄어들고 감정의 폭은 제한되며 특정한 감정, 즉 분노, 불안, 집착이 점점 더 쉽게,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난다.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리고 이미 지나간 일도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되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미리 걱정하게 된다. 이 과정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업이 심리적 행동적 패턴으로 굳어지는 전형적인 양상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연기로 설명한다. 하나의 반응이 다음 반응의 조건이 되고 그 조건이 다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연쇄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이 연쇄 속에서 사람은 점점 더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 자동성은 결국 삶 전체를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간다. 관계에서도 이 현상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반복해서 만나고 비슷한 갈등을 되풀이하며 끝내는 왜 항상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도달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형성된 업의 패턴이 동일한 상황을 선택하고 동일한 해석을 하고 동일한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다. 내면에서는 점점 더 무거워진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성향이 되고 성향은 성격처럼 굳어진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만든 반응의 틀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고 그 틀 밖의 가능성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된다. 이 상태가 깊어질수록 자유는 줄어들고 삶은 반복과 관성 속에서 흘러간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한 생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흐름, 즉 윤회로 설명된다. 특정한 반응과 집착이 충분히 강해지면 그것은 새로운 삶의 조건까지 형성하게 된다고 본다. 그래서 업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구성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흐름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그 시작은 언제나 하나의 반응이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업이 쌓여가는 과정은 거대한 운명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들이 반복되어 굳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업이 쌓인 삶이란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된 삶이라기보다 자신의 반응이 점점 더 자신을 결정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 자유가 줄어들고 반복이 강화되는 삶의 흐름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살아있는 동안 업을 없앤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과거를 지워버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업이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우 구체적이고 반복적이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처음에 사람은 대개 자신의 삶을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으로 이해한다. 일이 잘 풀리면 기뻐하고 어긋나면 괴로워하며 그 원인을 환경이나 타인 혹은 운명에서 찾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비슷한 감정이 되풀이되며 같은 종류의 갈등이 형태만 바꾼 채 다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때부터 사람은 조금씩 질문하기 시작한다. 문제가 바깥이 아니라 나의 반응 방식에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체보다 먼저 반응이 튀어나온다는 것을 보게 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올라오는 불쾌감, 작은 손해에도 크게 흔들리는 불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생기는 강한 집착. 이전에는 이것들이 모두 나 자신이라고 느껴졌지만 점차 그것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다. 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화가 나는 순간에도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미세한 틈이 생긴다. 그 틈은 처음에는 아주 짧고 약하지만 반복될수록 점점 분명해진다. 이러한 알아차림이 쌓이면 사람은 더 이상 모든 반응에 즉각적으로 끌려가지 않게 된다. 분노가 올라와도 바로 말로 쏟아내지 않고 욕심이 생겨도 무조건 붙잡지 않으며 두려움이 올라와도 그 흐름을 지켜볼 수 있게 된다. 이때부터 업의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흐름 속에서 같은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다른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정은 여전히 올라오지만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전에는 내가 화다였다면 이제는 화가 일어나고 있다로 바뀐다. 이 차이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업의 생성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지점이다. 시간이 더 지나면 사람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왜 자신이 그렇게 반응해 왔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를 지키려는 집착, 더 가지려는 욕망, 잃지 않으려는 두려움이 모든 반응의 뿌리에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진다. 그리고 그 나라는 것이 실제로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통찰이 서서히 자리 잡는다. 이것이 바로 무아에 대한 체험적 이해이다. 이 통찰이 깊어질수록 붙잡아야 할 나가 희미해지고 자연스럽게 집착도 힘을 잃는다. 무엇인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강박이 줄어들고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두려움도 약해진다. 행동은 여전히 이루어지지만 그 행동은 더 이상 집착에 의해 밀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흐름에 가까워진다. 이 상태에 가까워질수록 업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는다. 업은 의도와 집착이 결합될 때 형성되는데 그 결합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과거의 업은 여전히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더 이상 같은 고리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마치 불에 계속 기름을 붓던 것을 멈춘 것처럼 불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한다. 이 과정의 깊은 단계에서는 지혜가 자라난다. 불교에서는 이를 반야라고 한다. 이 지혜는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관찰과 체험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사실,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질수록 더 이상 집착할 이유가 사라진다. 그때의 삶은 이전과 겉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여전히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선택을 한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더 이상 쌓지 않으며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다. 결국 살아있는 동안 업을 없앤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힘으로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반응을 바꾸고 집착을 내려놓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과정을 통해 업이 스스로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이 충분히 깊어지면 업은 사라진다기보다 더 이상 작용할 수 없는 상태로 조용히 멈추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업을 쌓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도덕적 결심을 넘어선다. 그것은 삶을 반응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깊은 방향 전환에 가깝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일 수 있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미세한 선택과 인식의 변화가 이어진다. 처음에는 누구나 비슷한 지점에서 시작한다. 어떤 일을 겪고 나서 후회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러나 막상 비슷한 상황이 다시 오면 이미 익숙해진 감정과 반응이 먼저 튀어나온다. 화를 내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목소리는 높아져 있고 집착하지 않으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붙잡고 있다. 이때 사람은 알게 된다. 업을 쌓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방향이 조금 바뀌기 시작한다. 행동을 억누르려 하기보다 그 행동이 나오기 직전에 마음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말이 나오기 직전, 감정이 올라오는 찰나, 판단이 형성되는 순간을 관찰하려고 한다. 이 시도는 처음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반응은 너무 빠르고 알아차림은 너무 느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복 속에서 아주 미세한 틈이 생긴다. 감정이 완전히 자신을 덮기 전에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는 순간이 생긴다. 그 짧은 순간은 아주 작지만 방향을 바꾸기에는 충분하다. 이때부터 사람은 점점 알게 된다. 업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큰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의 붙잡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화가 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화를 붙잡고 확장시키는 것이 문제이고, 욕심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며,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이 이해는 머리로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제 상황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며 조금씩 몸에 스며든다. 어떤 날은 잘 되다가도 어떤 날은 다시 예전처럼 반응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반응을 알아차리는 빈도가 점점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자동적으로 살아왔는지를 보게 된다. 생각이 올라오면 그대로 믿었고,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이 전부라고 여겼으며,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고 느껴왔다. 그 모든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온 패턴이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진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연기로 설명한다. 하나의 반응이 다음 반응의 조건이 되고, 그 조건이 다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며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한 업은 계속 이어진다. 따라서 업을 쌓지 않으려는 삶은 이 연결을 끊으려는 시도이다. 같은 자극이 와도 같은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중간에서 멈추는 연습이다. 이 멈춤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분명히 보는 것이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막지 않지만 그것의 이름을 붙이고 지켜본다.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다. 지금 붙잡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순간 감정과 자신 사이의 거리가 생긴다. 그 거리는 아주 작지만 그 안에서 선택이 가능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한 가지 더 깊은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 모든 반응의 중심에 나라는 감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손해를 봤다. 나를 무시했다.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 이 나라는 중심이 강할수록 반응은 강해지고 업은 쉽게 쌓인다. 그래서 점점 그 나라는 감각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일 뿐이라는 통찰이 서서히 드러난다. 이것이 무아에 대한 경험적 이해이다. 이 이해가 깊어질수록 붙잡아야 할 중심이 희미해지고 자연스럽게 집착도 약해진다. 무언가를 반드시 얻어야 할 이유도 줄어들고 반드시 피해야 할 대상도 줄어든다. 행동은 계속하지만 그 행동이 이전처럼 강한 집착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때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을 수 있다. 여전히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선택을 한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반응이 느려지고 집착이 약해지며 감정이 머무는 시간이 짧아진다. 이 상태에서는 업이 새로 쌓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업은 의도와 집착이 결합될 때 형성되는데 그 결합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업을 쌓지 않으려는 삶은 무언가를 억지로 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붙잡지 않으며 점점 더 자유롭게 흘려보내는 삶의 방식이다. 이 흐름이 충분히 깊어지면 더 이상 애써서 업을 만들지 않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그 삶 자체가 업이 쌓이지 않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